여러분, 제가 만약 성도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답변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성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다들 아멘이신가요? 네. 물론 여기엔 또 다른 질문이 있겠죠. 행복이, 그러면 당신들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주중에 시를 한 편 읽다가 너무 기막히다, 좋다, 계속 음미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던 시가 있는데, 항복에 대하여 라는 시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행복에 대하여가 아니고 항복에 대하여. 항복한 자는 두 손을,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따라서 두 손을 번쩍 위로 치켜든다. 그리하여 뜻밖에도 하늘을 저 혼자 차지해버린다. 손은 완전히 비어있다. 들었던 것도 내버리지 않으면 항복할 수가 없다. 실은 행복에서 내리긋는 한 줄만 덜어내면 항복이다. 겨우 한 줄만 덜어내도 행복처럼 길을 쓰고 지킬 필요가 없는 항복의 축복. 이거 물론 이 시를 쓴 분이 기독교인은 아닌 걸로 알아요. 근데 저는 제 목사의 눈으로 이 시를 보니까 왜 이렇게, 이건 정말 성도들이 고백해야 될 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항복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쓰질 않죠. 사람이 누구 앞에 항복한다는 건 좀 비굴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면 어떨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면 여러분, 전부여 의지여, 어떻게 나갑니까?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니까. 아멘.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부를 수 없잖아요. 정말 두 손을 높이 들고, 이게 항복이거든요. 항복. 손이 항복으로 이렇게 올려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뭔가 긴장해서 움켜쥐며 살아요. 움켜쥐며 살아요. 근데 여러분, 항복한다고 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항복한다는 건 손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이에요. 항복.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 근데 성도로서 이렇게 항복해 본 분은 압니다. 그 항복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행복이라는 단어에서 내리긋는 한 줄만 옆에 샥 빼놓으면 항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둥켜 안고 애쓰고, 또 이건 내가 움켜쥔 거 누가 뺏어갈까 정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지키려고 애쓰는 게 행복이라면, 그 행복이 과연 행복일까? 근데 성도는 항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에는요, 그렇게 항복해서 행복한 성도의 아름다운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편은 별명으로 붙어 있는 게 저녁 기도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 잠자리에 들 때 이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였던 시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여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한 항변이 또 있어요. 여기 말씀 2절에 이렇죠. 같이 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시인으로서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항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합니다. 이렇게 푹푹 찌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폭우가 쏟아지는 이러한 장마 기간에도 여러분은 왜 저렇게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믿음 없는 분들은 우리를 보면서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지금 다윗은 항변하는 거죠. 성도들의 이름을 짓밟고 명예를 떨어뜨리고 그들이 믿는 바 거짓 신들에게 숭배하는 그 세상에 대하여 지금 항변하는 소리가 이 시편에 많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은 성도들이 행복하다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비꼬듯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6절에 나오죠.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이건 약간의 비꼬는 표현이에요. 과연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한번 말해 보세요. 근데 이러한 도전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애당초 그들은 전제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만 보면 정직하게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비관주의자가 돼요. 허무주의자가 되고. 정말 세상은 그렇잖아요. 무질서해 보이고 난리 법석이고 죄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으니 이런 세상을 하나님 없는 관점에서 보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관주의가 되거나 허무주의가 되거나 그렇게 빠져버리게 되죠. 자, 이렇게 시편은 지금 세상과 항변하는 소리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답을 찾을 길 없어 다윗은 다시 성도의 원 위치로 돌아옵니다. 성도의 원 위치가 어디길래요? 바로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오죠.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렇게 성도들에게 조롱하듯 비웃듯 혹은 도전적으로 묻는 그 세상에 답을 찾을 길 없는 공허한 질문을 대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같이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이건 하나의 확실한 이미지예요. 마치 대낮천지에 태양빛이 온 지구를 비추듯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신다면, 저렇게 하나님 없다고 아주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게 불신을 내뱉는 저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 떨만한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시편에서 두 가지가 교차되는 것을 지금 보았어요. 세상에 대한 항변과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질문에, 답 없는 질문에 계속 답변, 항변을 한다고 한들 거기 돌아오는 게 뭘까요? 기독교 신앙은 설득해서 갖게 되는 건 아닙니다. 더욱이 비신자를 앉혀다가 혹은 이단자하고 서로 맞짱 토론을 해서 누가 옳은가 한번 내기해 봅시다, 이래서 신앙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항변을 우리가 아무리 한들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고, 이런 곳에서는 사실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죠. 근데 오늘 시편, 저녁 기도의 시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평온한 밤 시간을 구하는 이 시가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은혜는 세상에 대한 항변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서부터 그 놀라운 은혜가 나오는 것이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7절의 말씀 같이 보시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이 구절이 어디서 온 겁니까 도대체? 갑자기 난데없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뭔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항변함이 아닌 기도함으로 받은 응답에 무엇이 기쁨의 선물이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왜 이래? 당신은 왜 그래? 따지고 물은들 거기서 답이 없어요. 그러나 답답한 마음 생길 때마다 세상이 왜 이럴까? 저 사람 왜 그럴까? 그럴 때마다 성도가 돌아와야 될 번지수는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돌려오는 메아리는 또 다른 질문일 뿐이고 풀리지 않는 질문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주세요. 근데 그 기막힌 하나님의 응답에 무엇이 있어요? 기쁨의 선물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의 출처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기쁨의 출처. 또 다른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아멘. 이전 번역은요, 이 부분을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극락이라고 말하면 좀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러한 개념이라서 우리가 혹시나 애매할 수가 있어서 아마 번역을 다시 바꾼 것 같은데, 극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러분 문제될 것은 없어요. 이건 최고의 기쁨을 말해요. 최대의 기쁨. 근데 그게 타 종교의 가르침에 있는 게 아니고, 부처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돌을 닦아야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이죠. 여름 가뭄에 여러분 물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원지로 가야 되잖아요. 기쁨의 수원지가 있으니 바로 극락의 하나님, 큰 기쁨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배가 고행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고행이기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더운 날 여러분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몸이 졸립기도 하죠. 내 아버지 집에서 주무셔도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대신에 설교 시간에 졸고 나서 짜증만 내지 마세요. 어린애들이 하는 것 있잖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부모 생각에는 야, 너 잘 잤겠구나. 괜히 짜증을 내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혹 졸릴 수도 있어요. 그럼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잠인들 왜 못 자? 편안히 그것마저도 은혜라 여기시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의 예배의 정서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어려운 수행 평가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할 때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100점짜리 답안지 혹은 올수 받은 성적표 갖고 와도 자녀가 말이에요, 시큰둥해서 부모는 전혀 아랑곳 없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미소 짓지도 않고 마치 나 할 거 다 했다는 식으로 올수 맞은 성적표 툭 던져내듯이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진 않을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뭘 대가를 줘서가 아니라 이 애가 맑고 건강하게 그냥 싱글벙글 부모 앞에서 웃고 기뻐하고, 아빠가 내가 해줄 능력이 많지는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그게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아이라면 부모는 최고의 영광을 그 자녀를 통해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네, 어떻게 이 기쁨을 받느냐?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움켜쥐지 마세요. 오히려 뻗어보세요. 그럼 기막힌 비밀을 알게 됩니다. 움켜졌을 때는 뭐를? 손을 뻗어 두 손을 높이 하늘에 들어보면 이 빈손이 그냥 빈손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이 된다는 걸. 내가 움켜졌을 땐 고작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전부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해서 손을 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이 내 항복한 손에 들어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기쁨의 선물이죠. 이 기쁨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은 그 값어치를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같이 보시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하나 해도 돈 없으면은 못 사는 세상이잖아요. 뭐 돈을 싫어하라는 걸 가르칠 수 있겠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 받아서 싫은 사람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잖아요, 지금. 필요합니다.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이 기쁨의 선물을 대신해 줄 수는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요, 필요합니다. 왜 다윗신들 포도주가 주는 만족감, 곡식이 주는 그러한 어떤 이 자신감,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을 선물로 받아보니 비할 바가 못 되는구나. 혹여 내가 세상에서 곡식이 조금 모자라고 포도주가 조금 떨어지고 해도 성도는 하나님께로 선물처럼 받은 이 기쁨이 있으면요, 내 곳간에, 내 이 포도주 틀에 이 기쁨의 세상의 원천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뻐할 거리가 있는 바로 그러한 성도가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위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주의, 제법 통하는 것 같아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돈이 있어서 쌀을 사야 밥도 지어 먹고 그래서 만족도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억수로 많은데 쌀 하나 살 만한 그런 게 만약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미다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죠. 너무나 황금을 좋아해서, 야, 내가 만지는 족족 다 황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신에게 그걸 빌었는데 그게 성취가 됐어요. 와, 이 사람 그러면 인생 완전히 성공하고 대박 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불행이 시작됐어요. 황금의 손이 되다 보니까 만지는 족족 다 황금이 돼버려요. 물을 마시고 싶은데, 제 손은 미다스의 손이 아니라서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황금의 손이 되면 이거 못 마시는 거야. 밥을 먹고 싶어서 밥 숟가락을 뜨는데 황금이 되네요. 그 금덩어리가 자기를 죽이는 거죠. 여러분, 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 이것을 우리가 얕잡아 봐라, 뭐 필요 없다고 말해라, 그게 아니고 이걸 능가할 만한 기쁨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이에요. 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다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요, 다 내돈내산이잖아요. 막 의시되면서 하는 게 결국은 내돈내산이에요. 나 돈 이렇게 많이 벌어서 이렇게 좋은 거 샀어? 나 이런 사람이야? 딱 SNS에 사진 올려놓고 좋아요 엄지척 받고, 그럼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죠. 이게 바로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걸 기독교의 신앙에서 보면 딱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그런 세상은 은혜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냥 비은혜의 세상이에요. 다 자기가 해서 자기의 몫에, 자기의 어떤 거, 남들과 경쟁해서 간신히 얻고 하는 그런 행복에 겨워 살아가는 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는 비은혜의 세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기쁨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요, 다윗과 같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복. 이 복이 로또 복권 당첨돼서 받는 행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가 맺어져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복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복권방에 기웃거리지 않으셔도 돼요.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내돈내산의 경쟁 구도에 여러분 들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나 홀로 있어도,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성도는 무인도에 가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고백이니 그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의 선물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이 더 풍성히,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에 도취되어 그 잠깐의 그 한계치의 행복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의 축복으로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이 기쁨이 축복이며 또한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점에서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의 이 기쁨을 받은 성도는요, 이겨내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고난과 역경을 막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이를 갈고 악을 쓰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성도의 삶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2장의 바울의 간증은 사실 실패의 간증이에요. 나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 이 병이 뚝 떨어지고 나 완전히 기적적인 회생을 했습니다, 이런 간증이 아니고요, 평생 달고 지냈던 지병을 끝까지 달고 살아야만 했던, 어찌 보면 가슴 아픈 간증일 것 같은데 바울은 전혀 그것을 슬프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여러 성도들 신방을 하는 중에 한 성도 신방을 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금요철야에서도 기도도 같이 하셨고, 그리고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다 찬양 솔리스트로 찬양을 한 성도입니다. 젊은 나이에 암이 전체로 다 퍼져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해서 사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것이 저에게도 쉽지 않는 부담감입니다. 근데 제가 그 신방을 가서 성도의 남편과 어머니, 모든 목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울함이 전혀 없더라고요. 근심과 걱정이 오히려 없더라고요. 그냥 아무런 문제 없는 성도들 신방 갔을 때보다도 더한 감격이 있고,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제가 물어보았죠. 성도님, 지금 그 극심한 고통과 질병의 두려움 속에서 저는 축복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 했으니 그 믿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죽을 듯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것도 기적이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그 기적보다 더한 기적이 있는데 우리 성도께서 그 기적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제가 먼저 묻고 싶어요. 당신의 삶 속에 찾아온 내 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죄 때문에 살아도 지옥이고 죽어도 지옥일 수밖에 없는 이 참혹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신 그분, 기적 중에 기적,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은 마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질문에 온갖 기쁨과 감사로 아멘. 나는 이전에 내가 성악을 전공했는데 평생 그 전공한 성악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줄 모르다가 지금에 와서야 나는 이 내가 배운 성악의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몸성하고 탈나지 않는 우리들이 마음에 부끄러움이 느껴질 정도로. 어디서부터 여러분 이러한 감동이 오는 것입니까? 의사도 병원도 다 안 된다라고만, 그건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선 위기일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순간에서조차도 성도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며,
만인 앞에서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이 모든 걸 압도하고 능가할 만한 뭔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 뭔가가 바로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 기쁨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이 기쁨의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세상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에 쫓아서 안간힘을 써서 그것 하나 덜어내면 항복인데 그거 하지 못하고 빼앗길까 두려워 벌벌 떠는 이 세상의 고무줄 같은 행복,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나는 좋은데 나보다 더 좋은 사람 있으면 위축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 있으면 우쭐대고, 그거 고무줄 행복 아니에요. 그런 것 말고 하나님, 크신 축복의 하나님, 또한 기쁨의 하나님이 내게 선물처럼 주신, 누가 뺏어가지 못하는, 도둑질해 갈 것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그 누가 나에게 물어봐도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